빗줄기는 밤새 산등성이를 때리고 바람은 골짜기를 깎아내리듯 울부짖었다. 나는 젖은 삼배 치마자락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흰 보자기에 쌓은 시루떡과 백미 한 도에 솔가지를 들었다. 동구박 당숲을 지나면 산의 입이 열린다. 그곳엔 오래전부터 영혼의 굴이라 불린 동굴이 있다. 굴 앞 바위에 촛불을 꽂자 불꽃이 잠깐 흔들리더니 곧 곧게 섰다. 그 순간 빛이 물처럼 퍼져 산의 속살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 돌벽에 물기가 흐르고 아주 멀리서 상여 나팔 소리 같은 바람이 스쳤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솔가지로 바닥을 쓸듯 쓸었다. 뒤에서 도포를 걸친 어른들이 잠깐 기침을 했다. 밤새 눕지 말고 눈을 감지 말아라. 누군가 툭 던지듯 말하고 돌아섰다. 굴 안으로 한 발 내딛는 순간 발밑이 깊게 꺼지는 듯 했는데 그와 동시에 나는 아직 오지 않은 아침을 보았다. 폭우 뒤 마을을 휩쓰는 황토물, 무너진 장독대, 반각간의 물레가 역방향으로 돌아가고 누군가의 젖은 상복이 찰싹 달라붙어 짐승숨처럼 들썩이는 장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모든 소리 위에 얇은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종을 3번 울려라. 물기를 틀어라. 그럼 살아남는다. 내가 왜 이 밤 산의 입구에 서 있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아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었고 단지 산의 기척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던 소녀였던 그날들로. 우리 마을은 산에 둘러싸인 그릇처럼 놓여 있었다. 겨울엔 북서풍이 골짜기를 따라 내려와 기왓장을 떨게 했고 여름엔 장마가 오면 마당의 흙길이 금방 젖어 고동색 진흙이 되었다. 우리 집은 낮은 기단 위에 한옥 한 채, 안채엔 온돌방 2칸, 사랑방 1칸, 뒤편으로는 장독대와 작은 텃밭, 그리고 봄이면 냉이와 달래가 저절로 돋는 언덕이 있었다. 어머니는 모시저고리를 잘 지었다. 배틀 앞에 앉아 발을 굴리면 북이 사각사각 실이 춤추듯 당겨졌다. 아버지는 나무를 깎아 젓가락, 뒤주 손잡이, 그리고 제사상에 올릴 나무 제기까지 만들었다. 겨울밤이면 아버지는 화롯불에 군고구마를 얹고 나는 어머니 옆에서 바느질을 배우며 고름을 예쁘게 매는 법을 익혔다. 어릴 적부터 나는 산의 소리를 들었다. 비가 올 때마다 흙 냄새와 함께 올라오는 묘한 울음, 바람 없는 밤에 들리는 나무잎에 서로를 위로하는 속삭임. 한 번은 제삿날 전날 밤 제사상을 닦는데 우리의 창호지에 제비가 부딪혀 흰 종이가 살짝 찢어졌다. 어머니는 혀를 찼다. 산이 눈을 뜨는 날엔 새도 길을 잃는다. 그 말은 귓속에 박혀 오랫동안 떠났다 돌아오곤 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오래된 굴 속에서 검은 물이 돌돌 말리며 내려오고 그 물 위로 흰 고무신 한 켤레가 둥둥 떠 있는 꿈. 꿈에서 깼을 때 나는 알았다. 언젠가 그 물결이 나를 부를 것임을. 마을의 사계절은 음식과 일거리와 함께 흘렀다. 봄이면 두레패가 산나물을 뜯어와 된장국을 끓였다. 어머니는 고사리와 참나물, 취나물을 고운 소금으로 살짝 절여 햇빛에 말리고 된장독 뚜껑을 열어 겨우내 숙성된 향을 맡게 했다. 여름엔 도토리묵을 썰어 막된장에 묻히고 아이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달리며 가을개서 발을 씻었다. 가을엔 메밀을 갈아 막국수를 볶고 시루떡을 켰다. 김장철이 오면 마당에 소금물 양동이가 줄지어 놓이고 배추포기 사이사이에 속을 넣으며 이웃들이 서로의 집을 돌며 품앗이를 했다. 우리는 그걸 두레라고 불렀다. 해마다 서로를 위해 몸을 빌려주고 시간을 빌려주는 오래된 신용의 방식이었다. 내가 젊은 날 우리 집 안채에 혼수로 드릴 배와 이불보를 정리할 즈음 나는 남편을 만났다. 그는 같은 마을의 사랑방에서 글을 배우던 사람이었다. 논밭일도 거들고 겨울엔 방앗간도 도왔다. 그의 손은 깨끗했지만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혼례를 앞두고 상견례를 했고 함이 들어오는 날 밤 함지나비가 함 사세요를 외치며 문턱을 넘고 어머니는 붉은 보자기에 싼 비단과 은빛열을 보여주며 흐뭇해했다. 혼례날
나는 홍색 치마에 옥색 저고리를 입고 놀이개를 달았다. 머리는 단정히 비서족두리를 얹었다. 패백상에 대추와 밤을 놓고 절을 올렸을 때 시어머니는 내 손등을 살짝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우리 집은 산을 모시고 산다. 산에게 도리를 다하면 산도 우리를 지키지.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한 건 혼례 후 첫 장마였다. 그해 여름, 물은 예년보다 빠르고 무겁게 내려왔다. 반갑간 물레는 쉬는 날이 없었다. 장독대 발목까지 흙물이 올라오자 아버지는 돌을 더 얹어 높이를 맞추셨다. 그 즈음 내가 첫 아이를 가졌다. 종종 두통에 시달렸고 허기에 달아 밤중에 미역국을 데워 먹었다. 삼신할머니에게 빈다고 어머니는 미나리 한 줌과 고사리, 미역을 맑은 물에 헹궈 작은 그릇에 올려 부엌구석에 놓아두었다. 3, 7일만 잘 넘기자. 어머니는 속삭였다. 하지만 아이는 오래 머물지 못했다. 세상과 나 사이에서 숨이 짧았다. 나는 산후 몸으로도 일어났다. 미역국 냄새 속에서 나는 부엌에서 젓가락을 쥔 채 멍하니 섰다. 시어머니는 산이 노안개다 라고 말했다. 그날 밤 마을에 무당이 왔다. 좁은 마루에 방울소리가 퍼졌다. 무당은 내 얼굴을 가만히 보다가 단정짓듯 말했다. 산의 입에 하룻밤 누워라. 눈을 감지 말고 두려움을 삼켜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고 나는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쥐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영혼의 굴로 보냈다. 누구도 강하게 소리치지 않았지만 아무도 말리지도 않았다. 그 해의 장맛비가 우릴 대신했다. 동굴로 가던 밤 나는 부엌에서 백미를 씻어 말리고 시루떡을 켜서 보자기에 싸고 솔가지를 잘랐다. 모시적삼을 입고 허리에 백근을 동여매자 몸이 가벼운 듯했다. 동굴은 차갑고 젖어 있었다. 돌벽에서 물이 또르르 흘렀고 나는 그 물소리를 따라 누웠다. 잠들면 안 된다고 했으므로 나는 눈을 깜박이며 어둠을 삼켰다. 그때였다. 어둠이 갑자기 결을 드러내더니 한 줄기 빛이 위에서 내려왔다. 먼지 하나 대신 내 눈앞에는 어제도 아니고 오늘도 아닌 자그마한 내일이 펼쳐졌다. 장독대가 무너지고 아이들이 노는 가을이 범람하며 반각간의 물레가 반대로 돌아가 힘줄처럼 물살을 뒤집는 장면. 누군가의 어깨 위에 얇은 삼배의 상복이 젖어 들러붙는 모습. 그리고 낡은 절의 종이 제멋대로 떨리는 장면. 종을 3번 울려라. 그 목소리는 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내 귀에 들어와 한동안 살아 움직였다. 아침이 되자 나는 굴에서 나왔다. 어른들은 말없이 나를 보았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오늘 물이 터집니다. 반각간 위 물길을 막아야 해요. 절 종을 3번만 울릴게요. 어떤 이는 코웃음을 치고 어떤 이는 옆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산에서 밤을 보냈고 돌아와 첫마디가 종이 이야기라니. 어른들의 이마주름은 믿음과 의심의 경계처럼 깊었다. 그날 오후 나는 절로 올라갔다. 스님은 내 말을 묻지도 않고 종각을 열어주었다. 나는 두 손으로 밧줄을 잡고 종을 울렸다. 쾅! 울림이 산허리를 타고 내려갔다. 2번, 3번. 마을이 잠깐 숨을 멈춘 듯 고요했다. 그리고 해가 기울 때 비는 갑자기 수건처럼 세차게 쏟아졌다. 물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반각간 옆 골짜기 대신 넓게 파인 논두렁 쪽으로. 돌담 몇이 무너졌지만 집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상여는 나가지 않았다. 그날 밤 누군가 내 대문 앞에 떡 한 접시를 두고 갔다. 시루떡 3개, 절편 2개, 곶감 하나. 보자기 위에 놓인 작은 종이 조각엔 고맙소라고 적혀 있었다. 그 일이 있고부터 사람들은 내게 조심스레 물었다. 아이, 열이 내리겠소? 장독을 이달에 옮기는 게 좋을까? 나는 아는 것만 말했다. 모르면 모른다고. 가끔 봄 햇살이 낮게 비추는 날 나는 기이하게도 며칠 뒤에 냄새를 먼저 맡았다. 타들어가는 풀내, 젖은 나무 냄새, 흙 냄새. 그리고 그 냄새의 방향이 가리키는 곳. 사람들은 그걸 예감이라 불렀다.
나는 그저 산이 나에게 보여주는 작은 구멍으로 잠깐 고개를 들이밀어 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늘 아낌만 주는 건 아니었다. 어느 초여름 시아버지가 사랑방에서 누워 쉬고 있을 때 나는 갑자기 마당 자갈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들었다. 비는 오지 않았다. 그 소리는 나무관에서 새는 물처럼 가늘고 끊겼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불에 올려놓고 쌀을 씻었다. 손이 떨려 쌀을 너무 세게 문질렀다. 밥이 되자 쌀알이 딱딱했고 숫저가 밥알에 박히며 바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남편이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쓸데없이 말했다. 오늘은 김치가 너무 짤지도 몰라. 남편은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지만 내 눈은 이미 사랑방 문턱을 넘어 있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자다가 일어나 물을 마시려다 휘청했고 새벽녘 가슴을 부여지고 숨이 막힌다고 했다. 우리는 장손을 깨웠고 촌의사를 불렀지만 그의 숨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사람들은 조심스레 내 옆을 피해 걸었다. 나를 보는 눈엔 두 겹의 빛이 있었다. 한 겹은 감사, 다른 한 겹은 두려움. 시어머니는 내 등을 도리깨로 내리치듯 말했다. 말을 아껴라. 네가 아는 것을 모두 입에 올리지 마라. 집안의 운은 입을 통해 나가고 혀를 타고 돌아온다. 장례는 삼배의 상복과 통곡 속에 치러졌다. 상여가 나갈 때 앞장선 이가 나무꾼의 긴 막대를 쳐 길을 텄고 상주가 앞치마처럼 걸친 흰 포를 바람에 펄럭이며 신을 끌듯 걷고 또 걸었다. 무덤을 쓰고 돌아오는 길엔 메밀부침과 막걸리를 나누었다. 나는 상복의 굽도리를 조심스레 걷어 올리고 무릎을 식히며 앉았다. 햇살이 강해지자 상복의 거친 올이 피부를 긁었다. 그 감촉은 오래 남았다. 이후로 나는 더 조심해졌다. 말을 줄이고 눈을 크게 뜨고 밥은 꼭꼭 씹었다. 세월은 물살처럼 흘렀다. 나는 다시 아이를 가졌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삼신할머니 상을 차리고 미역국을 열흘 넘게 끓였다. 3, 7일이 지나 아이의 베개를 햇살 아래 말릴 때 나는 작은 그림자를 보았다. 아이 이마에 떨어진 햇빛의 가장자리, 아주 얇고 투명한 선. 어느 금은밤엔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아 마당을 돌며 달을 달랬다. 그때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이 내 귀를 훑고 지나가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괜찮다. 그 뒤로 아이는 깊게 잤다. 마을의 여성들은 나를 필요로 했다. 김장철엔 내 손이 빨랐고 고추씨를 골라내는 눈길이 정확했다. 된장독을 옮길 때는 허리를 굽히는 각도와 발목에 힘을 나누는 법을 알려주었고 겨울밤엔 둘의 머슴들에게 줄 국을 끓여 봉긋이 김을 올렸다. 나는 품앗이를 믿었다. 오늘은 내 집, 내일은 너의 집.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마을은 눈보라 속에서도 굴러갔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그 다음 장마였다. 비는 일찍 왔고 오래 머물렀다. 가을은 벌써 몇 번 넘쳤고 반가 물길도 사흘에 한 번씩 막아야 했다. 나는 낮잠 든 아이의 발목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고 창밖을 보았다. 흑색 하늘. 그 순간 칼날 같은 번개 대신 먼 데서 무거운 물의 짐승이 몸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대문을 박차고 나와 산사로 달렸다. 절 마당엔 젖은 은행잎이 깔렸다. 스님은 종각에서 목탁을 건조하고 있었다. 내가 숨가쁘게 말을 꺼냈다. 지금 종을 울려야 해요. 3번. 스님은 내 눈을 보았다. 마치 내가 들은 소리를 그도 조금 들은 듯한 얼굴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줄을 당겼다. 첫 울림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마을 어귀에 있던 소년들이 고개를 들더니 하늘을 보았다. 둘째 울림이 닿을 즈음 반갑간 물길에 있던 남자 둘이 삽을 들고 물막이를 단단히 했다. 셋째 울림이 퍼질 때 장독대 위의 물이 관처럼 줄줄 흘렀다. 밤은 그 뒤로 더 오래였다. 바람은 마치 천장을 들어 올릴 기세로 들이쳤다. 나는 아이를 안고 안방에서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쳤다. 남편은 문짝에 덧창을 더 괴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불상을 바라보며 연신 목줄을 굴리듯 염주를 돌렸다. 바람 한참 뒤 물은 방향을 바꿔 다른 골을 타고 내려갔다. 방앗간 아래 3칸짜리 초가 2채가 무너졌지만 사람들은 살아나왔다. 우리는 그들의 젖은 옷을 벗겨 장작불 옆에 걸고 장독대 뒤에 숨겨둔 황태포를 굽고 굵은 소금으로 간을 맞춘 미역국을 다시 끓였다. 마을은 그날 밤 서로의 숨을 덮어주듯 붙어 앉았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를 찾았다. 다리를 다친 청년의 어머니는 압정처럼 말끝을 단단히 세우며 물었다. 이 다리 언제쯤 풀릴까요? 나는 청년의 발목을 감싸고 느리게 숨을 쉬었다. 보름 뒤 장마 끝나고 첫 햇살이 드는 날 온천물에 풀처럼 불려서 천천히 움직이세요. 그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이를 잃은 젊은 엄마는 내 손등을 식은 물수건으로 덮으며 물었다. 다음엔 올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작은 버선 한 켤레를 건넸다. 햇살에 말렸다가 창가에 두세요. 말은 온전히 답이 되지 못해도 손은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걸 그때 배웠다. 세월이 더 흘렀다. 나는 마을 여자들과 함께 김장을 하고 여름엔 마른 삼배를 우려낸 물에 아기 옷을 빨아 하늘에 널었다. 남편은 늙어가며 방앗간에서 손을 덜 쓰게 되었고 아들은 산 아래 학교에 다녔다. 가을이면 아이는 은행잎을 모아 내게 꽃같이 건넸다. 어느 해 아들이 14살이 되던 여름 나는 이상한 꿈을 다시 꾸었다. 구례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방울이 땅에 닿자마자 작은 은종처럼 울렸고 그 울림이 길처럼 아들의 발목을 감아 끌었다. 깨어보니 안방의 공기가 낯설게 가벼웠다. 나는 아들의 책가방 끈을 매만지며 말없이 염주를 만졌다. 그날 아들은 가을가에서 친구들과 뛰다가 미끄러운 돌에 발을 헛디뎠다. 다행히 무릎만 까졌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산은 계속 말을 건넨다는 것을. 어쩌면 산은 늘 말해왔는지도 모른다. 다만 듣는 귀가 늦게 열렸을 뿐. 내 예감이 모두 환영을 나르는 건 아니었다. 몇 번은 빗나갔고 덜어는 내가 침묵해야 옳았다. 침묵은 입을 다문 얼굴이 아니라 마음의 손가락으로 혀끝을 살며시 누르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 그 침묵 덕에 나는 더 잘 듣게 되었다. 장독대의 장이 어느 날 갑자기 쉰내를 풍길 때 나는 메주를 띄울 당시의 날씨를 떠올리고 소금을 한 줌 더 얹었다. 신기하게도 맛은 돌아왔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고 중얼거렸다. 살면서 배우는 건 결국 귀로 배우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살았다 해도 큰 물은 또 왔다. 그해 가을 태풍이 연달아 북상했고 위쪽 댐에서 물을 한꺼번에 방류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어른들은 라디오와 하늘을 번갈아 봤다. 낮게 깔린 구름이 마을을 누르는 듯했다. 나는 해질 무렵 남아있는 햇빛의 길이가 짧아지는 걸 보고 한기를 느꼈다. 어두워지기 전 나는 아이를 뒷마당에 세워놓고 말했다. 너는 절대 가을 쪽으로 가지 마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도 눈빛은 불안했다. 나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목소리로 천천히 반복했다. 가지 않는다. 약속. 우리가 둘이서 작은 약속을 3번 짚을 때 먼 데서 낮고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대문을 박차고 나왔다. 골짜기 끝에서 흙빛 벽이 움직이고 있었다. 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산사로 달려가 또다시 종을 울렸다. 이번에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은 내가 종을 울리면 어딘가 물길이 조금씩 바뀐다는 걸 2번의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남자들은 삽과 포크레인을 몰고 물막이를 더 쌓았다. 여자들은 장독대를 마루 쪽으로 올리고 부엌에 쌀과 김치를 높은 곳으로 옮겼다.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그룹으로 묶였다. 품앗이는 그날 밤 단지 노동의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숨을 나누는 방식이 되었다. 물은 마당 코앞까지 올라왔다가 방앗간 옆툭이 무너지는 순간 다른 방향으로 꺾였다. 방앗간은 무너졌지만 사람은 살았다. 우리는 새벽녘
눈을 맞추며 웃었다. 살았다. 웃음 속에서 우는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많은 것에 빚진다. 우리는 음식을 나누고 집을 같이 닫고 잠깐씩 서로의 등을 두드렸다. 새벽이 조금 밝아올 때 나는 홀로 산길을 걸었다. 영혼의 굴 앞 바위에 앉아 숨을 골랐다. 그곳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처음 이곳에 누웠던 밤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잃고 겁내고 속죄하려고 왔다. 이제 나는 지키려, 나누려, 들으려 왔다. 굴의 입은 여전히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보자기에서 작은 종 하나를 꺼냈다. 시아버지 장례 뒤 누군가 내 문 앞에 놓고 간 그 고맙소의 작은 보시였다. 나는 굴 안쪽에 살짝 밀어넣고 저며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나를 데리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여느 때처럼 다시 일상을 꾸렸다. 반갑가는 다른 자리로 옮겨 새롭게 지어졌고 가을 볕은 메밀꽃을 하얗게 피워 올렸다. 우리는 겨울을 대비해 장을 체크했고 메주를 띄우며 아이들에게 손을 씻는 법을 더 엄하게 가르쳤다. 혼례가 한 번 더 치러졌다. 신부가 대문을 넘을 때 나는 그가 매만지는 고름의 떨림을 보았다. 패백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대추를 건넸고 신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나는 그 옆에서 물잔을 따라주며 예의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산에게 도리를 다하면 산도 우리를 지킨다. 도리는 거창한 제사만을 뜻하지 않는다. 밥을 나누고 손을 빌려주고 말이 많은 날엔 혀를 눌러 침묵을 지키는 것. 누구의 상복이 젖지 않도록 미리 길을 닦는 것. 그 모든 작은 도리들이 모여 산의 기척을 부드럽게 만든다. 해마다 겨울이 오면 나는 장독대 옆에 작은 솔가지를 꽂아둔다. 흰 눈을 뒤집어 쓴 솔은 어쩐지 경건해 보인다. 봄엔 그 자리에서 냉이가 돋는다. 아이가 자라 어느새 장정을 넘길 때 그는 내게 물었다. 어머니는 왜 늘 산을 먼저 보세요? 나는 웃었다. 산이 먼저 우리를 보거든.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말 대신 그의 손을 잡아 장독대 뒤 숨은 작은 구릉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마을이 계절이 우리의 삶이 한눈에 들어왔다. 햇볕은 장독의 유리처럼 반짝였고 바람은 여전히 먼 데서 얇은 종소리 같은 소식을 전해왔다. 노을 진 저녁 나는 부엌에서 밥을 안 치며 불 세기를 조절했다. 쌀알이 너무 단단해지지 않도록 물은 반에 반 국자 더. 지난날에 서투르고 굳은 밥은 이제 없다. 밥이 익는 동안 나는 시래기 된장국을 끓였다. 된장은 오래 더 부드럽다. 둘의 덕분인지 장독대의 자리 덕분인지. 어쩌면 내 혀가 세월을 먹어 더 너그러워진 것인지. 식탁 위에 김치를 올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나는 불 꺼진 마당에 한 줄기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 바람은 언젠가처럼 어떤 것을 예고하는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소리를 그냥 바람으로 듣기로 한다. 내 귀는 필요할 때 더 크게 열리고 필요 없을 때는 조심스레 닫히는 법을 배웠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때때로 영혼의 굴을 떠올린다. 첫 밤의 공포, 둘째 밤의 울림, 셋째 밤의 책임. 책임이란 예감을 내 것이 아닌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혼자 종을 울리던 두려운 밤을 이제는 모두가 함께 물막이를 쌓고 장독대를 올리는 밤으로 바꾸는 것, 사는 말을 건넨다. 때로는 분명하게, 때로는 우회적으로 우리는 듣는다. 때로는 명확히, 때로는 더디게. 그래도 듣는다. 그렇게 듣고 나누며 우리는 겨울을 건너 봄으로 가고 봄을 지나 여름을 견디고 마침내 가을에 우리가 만든 것을 거둔다. 이제 다시 그날 밤에 굴 앞에 선 나를 떠올린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다가 곧게 서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가 가진 두려움보다 내가 나눌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다. 그 사랑은 가족을 향해, 이웃을 향해,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산을 향해 자랐다. 나는 보자기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시루떡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다. 쫀득한 찹쌀이 혀끝에서 천천히 풀어졌다. 달큰한 여운 속에서 나는 속삭였다. 우리는 서로의 종소리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장독대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다. 혹시라도 산이 또 한 줄기 말을 건네면 나는 적당히 듣고 적당히 나누고 적당히 묻어둘 것이다. 말이 너무 많으면 산의 숨이 가빠지고 말이 너무 적으면 사람의 숨이 막힌다. 그 사이 어딘가 장단을 맞추듯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밤이 오면 나는 다시금 촛불을 켠다. 첫날처럼 떨지 않고 지난날처럼 울리지도 않고 오늘에 어울리는 불빛으로. 그 불빛 앞에서 나는 내가 지켜낸 것들을 하나씩 떠올린다. 아이의 웃음, 남편의 굳은 살, 시어머니의 조용한 기도, 이웃의 떡 한 접시, 메밀꽃이 하얗게 흐드러진 언덕, 그리고 종소리. 쿵, 쿵, 쿵. 이제 나는 안다. 그 종은 산의 소리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심장 박동이라는 것을.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땐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 소리에 맞춰 숨을 고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뜬다. 어둠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한다. 나는 어둠 속에서 불빛을, 불빛 속에서 어둠을 읽는 법을 배웠다. 내가 처음 영혼의 굴에 눕던 밤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많은 것을 잃고 또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가장 큰 것은 아마도 두려움이 내게 가르쳐준 자비와 예감이 내게 건넨 공동체의 의미일 것이다. 산은 늘 우리 곁에 있었고 우리는 때로 산을 잊었으며 또 때로 산을 핑계 삼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산을 핑계 삼지 않는다. 그냥 산을 산으로 알고 나를 나로 알아 우리가 우리로 사는 법을 배운다. 문 앞에 작은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외친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종소리 배우며 북도 쳤어. 나는 웃었다. 그랬구나. 종은 마음을 모으는 소리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껴안았다. 그 온기 속에서 나는 문득 처음 굴 앞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종을 3번 울려라. 이제 그 말은 낯선 명령이 아니라 익숙한 약속이 되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서로의 종을 울릴 것이다. 물길을 틀고 길을 내고 서로를 향해 소리를 보탤 것이다. 그러면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낼 것이다. 나는 창밖 어둠을 보았다. 산은 조용했고 마을은 숨을 고르고 있었다. 멀리서 아주 얕은 바람이 스쳤다. 나는 촛불을 끄지 않았다. 불빛은 내 얼굴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 언젠가 다시 굴 앞에 서게 되더라도 나는 이제 안다. 그 불빛은 외로운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은 모든 이들의 숨과 손이 모여 만든 빛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내일도 우리는 서로의 종소리가 되리라고.